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억의 자리로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신앙생활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열매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 열매를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농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기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기억돼요? 농부가 기억돼요? 뭐가 기억돼요? 추수할 때 있는 열매가 기억됩니다. 씨를 뿌리는 순간도 힘겹게 김맸던 날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열매가 가득가득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포도송이. 우리 16층에서 준 그 포도 잘 먹었어요. 오늘 설교 쓸 때 그 16층이 준 포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처음 농사를 지신 분이 포도를 2송이를 이렇게 주셔서 먹었습니다. 알알이 꽉 차 있어가지고선요, 야, 진짜 맛있게 보였어요. 하나를 따서 먹었더니 그 밑에는요 청포도예요. 알이 익지를 않았어요. 정말 맛있게 보였지만 정말 먹을 게 없는 포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포도송이 같았습니다. 그 안엔 아직 덜 익은 알갱이가 섞여 있었죠. 태양을 충분히 받고 잘 익은 포도만이 진짜 열매가 됩니다. 어떤 열매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것은 복음의 기억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억,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근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대체 뭔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눈 깜짝도 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뭔가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선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라, 아니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근데 아직 그들의 몸이 낫질 않았지만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을 가는 중에 뭐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직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뭐예요? 해결함을 받았더라.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네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늘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 앞에 가라 그랬으니 그냥 갔고 그래 낫지 라고 하냐, 당연스럽게 때가 되니 낫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흙을 발라가지고선 자 이제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사장 앞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보이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다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분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 그치, 야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운이 좋아가지고서 내가 뭐예요? 나음을 입은 거야.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자,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병원에 갔어요. 약을 먹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받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명이야.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걸음을 따라가며 복음을 기억하고 따라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그 복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나 때는 말이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 이렇게 빡세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회상을 합니다. 근데 추억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기억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말이지 내가 진짜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정말 버스가 안 들어오면 몇십 길을 걸어서 갔던 그 기억을 가지고선 이렇게도 힘들어서 살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래 지금도 살 수 있지. 제가 신교도에 갔을 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달려. 그래 내가 여기까지 포기해야 되나 넘어져야 되나 못하겠다고 꾀병을 부려야 되나 이 생각을 들다가도 뭐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열심히 달렸어요. 2등 했네요. 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1등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달리기를 했던 친구예요. 오래 달리기 선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떼라는 그 기억, 그 추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기억과 또 힘이 되어지고 또 신앙에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눈물로 회개했던 그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의 추억이 되어집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또 예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어떤 기억이 살아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팔팔팔팔 튀고 있어요? 그 은혜의 추억이 지금도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추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은혜로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타이밍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며 사건은 은혜로 표현해달라. 아멘. 사건을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병의 치유는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너는 저기 들어오지 마. 너 병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말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10명 모두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건을 은혜로 기억하자. 다시 한번 사건을 은혜로 고백하자. 아멘.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은혜로 고백하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흔하다고요? 흔하지 않다고요?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기적으로 끝나면 그것은 지나가는 일입니다. 아, 이 놀라운 기적이야 라고 하면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은혜로 기억되면 그 기억은 뭐가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사건이 은혜로 기억되어지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뭐로 기억되어져야 돼요? 은혜로. 자, 그런데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여러분 밥을 2번, 3번 왜 먹습니까? 왜 2번, 3번 먹어요? 살라고 먹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호흡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대충 쉬면 어떻게 해요? 대충 쉬는 것처럼 얼굴이 변해요. 기억력으로 변합니다. 숨 왜 2번, 3번 쉽니까? 한 번 쉬고 말지. 왜 숨을 계속 쉬는다고요? 살라고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한 번 받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루로 유지되지 않듯 신앙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계속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으로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잠시 머무는 신앙이에요. 오늘 내 문제 해결했지. 그럼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내게 일어난 문제만을 가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덮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와 감사로 응답하는 신앙, 은혜를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감사로 응답하는 신앙.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로, 예배로 응답하는 신앙을 갖자.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감사와 예배로 응답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네.
예배와 감사로, 감사와 예배로 응답하는 신앙,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생명으로 이어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기억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 피조물 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친 뒤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다른 모습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하나의 그 기억입니다. 그 하나의 기억으로 예배하고요, 그 하나의 기억으로 말씀 보고요, 그 하나의 기억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의 기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멘, 상처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방 회복되어지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마음으로 점점 살아가니까, 아니, 다시금 얘기하면 몸이 늙어서 몸이 퇴화돼서 어때요? 회복이 느려지죠. 저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운동하려다가 손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 다 이제 좀 나았긴 했는데 흉터가 생기죠. 어린애들은 어때요? 지가 지 손에 긁으면 어때요? 흉터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애들은요. 타인에 의해서 긁으면 어떻게 해요? 남지만 지가 지 손 긁으면 안 남는다니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처에서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자신들의 그 고집, 아집에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뭐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예수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나를 구원한 거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못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변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이방인이 참된 예배자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기적을 보였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주변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네가 간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내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병을 고친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있냐고요. 혹시 아니면 왜 내 삶은 말이지? 왜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고백합시다.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아픈데 그래, 얌전히 집에서 누워 자라고. 하나님 은혜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슬슬 지나다녔으면 어디 가자 그랬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얌전히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억, 우리를 살리신 기억, 우리를 부르신 기억, 그 기억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였던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억이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잠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 내가 나와 함께하는데 그때를 기억하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예배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